오늘 주일 예배는 기도하면 내 영이 바뀐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우울의 영이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기쁨의 영으로, 내 영이 분노의 영이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온유의 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내 영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거든요.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데, 여러분, 블레셋이란 사탄을 상징합니다. 블레셋이란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마귀는 집요하다, 마귀는 성실하다, 마귀는 지치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많이 하셨던 예순을 훌쩍 넘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분 악한 사람들에게 엄청 많이 당하셨는데, 곧 마귀에게 엄청 많이 당하셨는데, 마귀는 지치지도 않더라. 곧 악한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 보면 때론 아프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때론 피곤해 지친 나머지 입안이 헐기도 하고 그러는데, 악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악인들은 밤낮 주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데, 못살기를 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힘을 공급받아서, 신기라 그러죠. 묘한 힘을 공급받아서 웬만해선 지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잘 먹지 못해서 비쩍 말랐거든요. 뼈하고 껍질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밧줄도 아니고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악인들은 마귀로부터 묘한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신들렸다 그러죠. 마귀로부터 악인들은 묘한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때론 괴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이 틈을 보였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틈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까, 초보 왕이니까 실수가 많고 어설픈 점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게다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지켜야 되는데 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는 블레셋은 이때를 놓칠세라, 이 틈을 놓칠세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틈만 보였다 하면 무조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적에게,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틈이 많은 인물 그러면 단연코 베드로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마귀의 공격 때문에 툭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의 공격 그러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어쨌든 마귀에게 너무 당한 나머지, 마귀에게 많이 당한 나머지 마귀 전문가가 다 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승리하려면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즉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3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즉 나, 마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인데 상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언제나 나를 공격해서, 언제나 나를 망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적나라하게 말해서 100번 싸우면, 마귀와 100번 싸우면 내가 100번 다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마귀에게 얻어터지고만 살아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째, 틈을 주지 말라. 둘째,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울 때에,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팔을 하늘 높이 들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죠. 아말렉이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시간 팔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쥐도 날 것이고 어깨도 아플 것이고 저릴 것이고 장시간 팔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살짝 내렸거든요. 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곧 아말렉의 승기를 잡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편에서 모세의 팔을 단단히 잡아 주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그들이 최후 승리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전연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당시 다윗의 멘탈리티, 곧 정신상태가 어땠는가? 갑자기 마귀가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니까 크게 당황한 나머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쫓기고 또 쫓겨서 블레셋 진영인 가드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보호를 받으면서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적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배신당한 거죠. 다윗에게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윗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어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해오니까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던 다윗은 크게 당황했고 두려워했고 급히 요새로 피신을 했답니다. 이어 요새로 피신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9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19절 하반부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런 응답이 떨어지자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짓눌렸던 다윗의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상쾌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두려움을 방치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해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너 겁먹고 있으래? 누가 너 두려워하고 있으래? 누가 너 청승 떨고 있으래? 누가 너 넋놓고 있으래?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하지. 그러면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따라온단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두렵단다. 그래서 매일 두려우면 매일 기도하고 여하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두려움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를 기도로 치환시켜서 기도로 바꾸어서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기도로 바꾸어서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백전백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쉽게 말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내 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는 영이, 내 영이 두려워하는 영이라면, 내 영이 두려움의 영이라면, 두려워하는 이 영이 용기의 영으로, 또 우울의 영이, 내 영이 우울의 영인데 우울의 영이라면 기쁨의 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영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영이 바뀐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 욥이 마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격을 받기 전에, 마귀의 공격이 있기 전에 욥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영이 두려워하는 영, 두려움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그러면 두려워하는 영, 두려움의 영, 이 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저런 심각한 일이, 우려했던 일이 언젠가는 내게 미칠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그대로, 욥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대로 그에게 재앙이 임했거든요.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영의 존재냐에 따라서 그와 비슷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이 두려움의 영이면, 내 영이 두려워하는 영이면 이와 비슷한 파장을 갖고 있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 두렵게 만드는 귀신이 내게로 와서 역사에서 더 두렵게 만들고, 무엇보다 내가 평소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맨날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내 영이 두려움의 영이면 두렵게 만드는 귀신이 내게로 와서 역사에서 더 두렵게 만들고, 어디 조금만 아파도 암이다, 더 두렵게 만들고, 또 실제로도 암에 걸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맨날 두려워하고 있으면, 내 영이 두려움의 영이면 어느 날부터 두렵게 만드는 귀신이 내게로 와서 역사에서 더 두렵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 실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도록,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이 우울의 영이면 이와 비슷한 파장을 갖고 있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 우울하게 만드는 귀신이 내게로 와서 역사에서 더 우울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도 우울한 일만, 슬픈 일만, 탄식이 가득한 일만 생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이 무절제의 영이면 이와 비슷한 파장을 갖고 있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 무절제의 귀신이 내게로 와서 역사에서 더 무절제하도록 만들고, 또 실제로도 알코올 중독증, 게임 중독증, 쇼핑 중독증, 이런 온갖 중독증에 나락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즉 내 영이 무절제의 영이면 더 깊은 무절제의 나락으로 이 무절제의 귀신이 나를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내 영이 바뀐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영이 용기의 영으로, 우울의 영이 기쁨의 영으로, 무절제의 영이 절제의 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적 치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마귀와 내 영의 주파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파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게 접근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영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크게 싸움을 했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신랑을 보면서 속으로, 저 인간 다리가 하나 톡 부러져라. 이 신랑이 출근한 다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랑이 괘씸하더랍니다. 자기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인의 영은 지금 어떤 영입니까? 어떤 영이죠? 사람을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 그랬으니까 살인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인이 이런 생각을 떨치려 하면 떨치려 할수록 더 이 생각이 깊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하는 짓 좀 봐. 저 인간 하는 행사를 봐. 교통사고라도 나야 돼. 이 생각이 도무지 떨쳐지지 않더랍니다. 아무리 고개를 가로저어도, 계속 가로저어도 도무지 이 생각이 떨쳐지지 않더랍니다. 떨치려 하면 떨치려 할수록 이 생각이 더더욱 깊어지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여러분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부인의 영이 살인영이기 때문에 이 영과 주파수가 같은 파장이 같은 살인 귀신이 이 부인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도무지 없는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인영이 사랑의 영으로, 또 집안을 망하게 하는 부부관계를 파탄내는 망조의 영이 능력의 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자기와 주파수가 맞는, 파장이 맞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내게로 와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도 블레셋을 물러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인가?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의 영이 두려움의 영에서, 패배의 영에서 용기의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현상에 있어서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블레셋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여 내 영이 두려움의 영이라면 용기의 영으로, 내 영이 우울의 영이라면 기쁨의 영으로, 내 영이 무절제의 영이라면 절제의 영으로, 또 내 영이 살인 영이라면 사랑의 영으로, 내 영이 망조의 영이라면 능력의 영으로 바뀌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시고, 즉 마귀와의 연결고리를 애초부터 끊어내시고 승리하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함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 연전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면 내 영이 바뀐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여 내 영이 두려움의 영이라면 용기의 영으로, 내 영이 우울의 영이라면 기쁨의 영으로, 내 영이 무절제의 영이라면 절제의 영으로, 내 영이 살인 영이라면 사랑의 영으로, 내 영이 망조의 영이라면 능력의 영으로 바뀌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고, 즉 마귀와의 연결고리를 애초부터 끊어내버리고 남은 여생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일찍이 이런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던, 영적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